요즘 나무 전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소나무 종류는 2,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나 봐요. 근데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8년 만에 하는가 우거져 가지고, 특히 조양서원 후원이 우거져서 그냥 여름에 꽉 차고 그늘이 져서 밑에 나무들이 낙엽이 지는 거예요. 아, 이젠 더 미룰 수가 없구나. 그리고 이제 나무를 전정을 해서 후원해서 딱 이제 보면 산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보여요. 또 살림의 집 앞에 소나무, 이제 그 집 짓고 처음 산에서 옮겨온 나무거든요. 그 나무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이제 형태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하고서 이쪽을 쳐주세요, 이쪽을 쳐주세요, 이쪽을 쳐주세요 했더니 그 전문가가 이제 넘어치면 안 됩니다. 2, 3년 후나 몇 년 지난 다음에 치시죠. 이 정도는 있어야 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가지를 너무 싹둑 자르는 바람에 소나무 하나 죽였거든요. 그 나무를 이제 살림의 집이라고 하는 집이 배경이에요. 배경. 그러니까 그 나무가 전경이 되는 거예요. 그 배경에 맞게 이 전경을, 소나무를 모양을 이렇게 치고 이렇게 쳐서 이렇게 나가게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볼 때 앞에 그 사람 배경 좋아. 사진 찍을 때 거기 배경 좋아. 배경이 좋다는 말은 거기 쓰면 앞에 전경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또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 배경 좋아. 학교도 어디 나왔고 부모님도 뭐 하시고 친구들도 뭐고 배경이 좋아. 그 집안 배경이 좋아. 사람도 저렇게 말을 하는 건 지금 전경이잖아요. 전경만 봐서는 안 되죠. 무슨 말인가는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있으니까 저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림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만약에 바이올린 사중주라고 그래요. 현악사중주 하면 제1 바이올린 나오면 전경으로 딱 뜨면 뒤에 제2든 피아노도 이게 애들이 배경이 되어지잖아요. 같이 다 앞으로 나오겠다 그러면 산만하잖아요. 그래서 배경과 전경이에요. 그럼 우리가 읽는 성경도 배경이 있죠. 그냥 나와 있는 글씨만 읽는다고 하는 것은 전경만 보니까 왜 그런 사건을 여기다 편집했는지, 왜 이런 언어를 썼는지, 왜 기적이 아니라고 표절해라고 하는지, 이런 배경을 알 때 이 전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고, 또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그게 잘 이해해서 오해 내지는 고집 내지는 편견에 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고서 면천법 이렇게 쓰잖아요. 일본 군인을 잡아오면, 일본 군사를 몇 명 잡아오면 노예인데 노예를 해방시켜서 일반 평민으로 만들어주는 것, 유성룡이가 제안해가지고 그 법을 만들었어요. 나중에는 그것이 서해 유성룡이가 뭐라고 그래요? 공신에서 누락되는, 오히려 역적으로 몰리는, 그래서 다 모든 면직이 돼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살게 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왜? 그 바람에 이 세상을 심란하게 만들었다. 질서가 다 깨졌다. 예법이 없어졌다. 싸가지 없는 놈들이 너무 많다. 이런 속에서, 거기는 남인이잖아요. 이쪽 서인들이 아주 구실을 잘 잡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질서를 잡아야 된다. 예법을 잡아야 되겠다. 그 대표적인 게 김장생이라고 우리 계룡에 있거든요. 사계 김장생.
김장생 아들이 김집이에요. 덕수궁 대한문 옆에 무슨 집이지? 우리 매일 밥 먹는 집. 거기가 그 김장생 김집 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벌이는 운동이 뭐냐면 예법을 예학이야, 예학. 질서를 다시 잡아야 되겠어. 흐트러진 이 무질서한 세상을 잡아야 되겠어. 그래서 예학 논쟁, 무슨 논쟁 이런 거 막 벌여주는 게 송사 제사를 몇 년 지내야 된다 막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근데 그것만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배경을 보면 왜 임진왜란 후에 이렇게 질서가 무난해지니까 사람들이 심란하니까 다시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기존 기득권의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이 뒤바뀐 세상을 못 살겠다. 심란하다. 그래서 이제 그때 딱 등장시키는 게 그렇게 예법을 중시하고 했던 신사임당을 띄우는 거예요. 왜? 자기 스승의 엄마예요. 그래서 상을 만들어, 상. 우리 유관순처럼 이렇게 상을 만들듯이 이 상을 만든 게 신사임당이에요. 그런 것처럼 유대도 바벨론 포로 우리 갔다 왔잖아요. 바벨론 유수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잡아가 가지고 귀양살이를 시키는데 지금의 이란의 전신인 페르시아가 부흥해 가지고 바벨론을 물리치고 고레스가 왕이 돼서 해방을 시켜줬어요. 70년 만에. 그리고 니들 집에 가서 니들이 그렇게 원하는 성전을 쳐라. 그러고 와서 보니까 북왕은 다 없어졌잖아요. 남왕국도 다 없어지고 모든 지파가 없어지고 이제 유다 지파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로 유대인이 생기고 유대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세월이 흘러서 2세기 정도 되니까 정말 이렇게 무질서해서 안 되겠어요. 이게 규칙 있게, 규율 있게, 질서 정연하게 정돈된 사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는 니들하고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는 엄격해. 조항을 잘 지키고 율법을 엄수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거룩히 지킬 거야. 1000보 이상 걷지 마라? 1000보 이상 걷지 않을 거야.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 규칙을 잘 지키는 이런 율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와서 이제 유대인만 남았단 말이야. 나머지 족속들은 다 사라졌어. 12지파가 다 사라졌어. 그래서 유대교라고 돼. 유대교가. 그래 유대교 중에서도 이제 BC 2세기경에 형식을 만드는 거예요.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규약을 만드는 거예요. 매뉴얼을 만드는 거야. 조약. 그것이 이제 바리새파야. 우리는 니들하고 달라. 유대교 니들 사두개파 무슨 열심이다. 이거 달라. 이 사람들이 만든 게 바리새파예요. 그래 오늘 등장해요. 바리새파가. 성경 읽을 때 이 배경 예수님이 왜 그런 말을 하냐. 이 배경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제사장, 열심당원, 헤롯당원 이런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회가 있으면 배경들이 있어요. 정권을 잡을 때.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잖아? 그럼 야라고 하는 이 배경들이 있다고. 이런 것을 이겨서 저 사람들이 왜 정책을 저렇게 수립하냐. 자, 그래서 1절에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바리새파 많았죠? 통계에 의하면 몇천 명 됐다고 그러는데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누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성경에서 바리새파 사람 중에 그래도 이런 질문을 갖고 보통 10살 아래 정도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는 30대로 보거든요. 그럼 지금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의원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당시 국회가 산헤드린이에요. 산헤드린이야.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우리나라의 정부를 우리나라끼리 운영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그 사형 권한은 로마 사람들이 안 줬어요. 그래서 예수를 못 죽이는 거야. 그래서 빌라도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는 사형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법을 어겼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사람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 물었어요. 네가 왕이냐?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은 왕 아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왕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는 자기 나라야. 자기가 주인이야. 그게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내가 되고 싶은 나가 되어지는 나라. 그런 꿈을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꿈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나는 그런 유대인의 왕은 아니야. 유대인의 왕은 아니야. 그래 나는 왕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법률, 유대인들의 법을 제정하고 우리 지난번에 봐는 뭐 성전세는 얼마를 낼까 뭐 이런 뭐 비둘기는 어떤 비둘기 이런 것은 산헤드린 국회에서 의원 중에 하나니까 보통 추정을 40대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10살이나 많지. 학식도 있지. 여기는 금수저지. 이미 세상에서 많이 알려진 사람이지. 예수는 이 당시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야. 근데 찾아왔다는 거지. 나이도 어리고 사회적인 명성도 없고 지위도 없고 그런데 들었어요. 시골에 누가 어떤 사람이 깨달았대.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의 일을 했네. 그러고 거듭남을 얘기해. 여태까지 우리가 가르치던 가르침하고는 달라. 세상을 보는 눈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 하고 질문을 갖고 질문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 두 발로 언제? 밤에. 저는 니고데모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진리를 알고 싶고 알고 싶은 뿐만 아니라 행동하고 여기서 밤에라고 그러는데 밤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낮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밤에 갔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또 달리는 니고데모가 지금 영혼의 밤을 맞이했어. 그래서 밤에 갔어. 이 성경을 기록하는 언어는 이런 독특한 것들의 배경이 있어요. 그냥 갔다고 하지 왜 밤에 갔다고 쓰냐고요. 그냥 갔다 그러면 낮에 갔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하잖아요. 근데 성서 기자는 밤에 산에 올라 앉으사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럼 우리는 보통 입 안 열고 어떻게 가르치냐고. 그냥 산에 올라가 가르쳤대. 이렇게 쓰잖아요. 신문기사는 그렇게 쓸 거예요. 근데 이 성서 기자들은 독특한 게 있다니까. 산에 올라 앉으사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 니고데모도 바리새파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참 그냥 단어는 짧은데 엄청난 합축적인 언어야. 바리새파 사람 중에. 그럼 예수는 바리새파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왔어요. 그러면 또 성서는 이런 사람을 연출한다고 볼 때는 이 사람이 딱 발탁이 된 거야. 역할이 있어요 지금. 왜? 바리새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리, 유대교, 그 종교로는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배경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배경을 달리 해야지 이게 돋보이지 그 배경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들어와서 밤에 묻는 거예요.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그냥 저 하나의 지도자였다는 말이 아까 말한 산헤드린 국회의원이었다. 한 300명쯤 됐다고 추측을 합니다.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 300명 중에 하나. 니고데모 번역하면 정복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줘요. 할아버지가 지어주지 않아요. 그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야. 그래 가부장적인 제도로 우리 하늘바람님 많이 봤겠지만 유대인들은 가부장이에요. 아버지 자리는 못 앉아요. 식탁에서
랍비도 못 앉고 수상와도 못 앉고 그냥 할아버지도 안 앉고 아버지 자리는 아버지 자리로 딱 버텨준대요. 근데 그런 아버지 자리에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야. 이거는 신성 모독죄예요. 왜 하나님을 지 아버지래? 그것도 아빠 아버지래. 아빠 친해 아주. 그걸로 유대교의 이 엄격한 걸로는 못 견디죠. 이 배경이 전경을 못 견디는 거야. 근데 이 배경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는 이런 토양 위에서는 진리가 성서가 말하는 모세오경이 말하는 참된 정신이 구현될 수가 없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나와서 지금 예수하고 붙는 거예요. 자, 어떻게 붙는데 봅시다. 이 사람이 언제?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랍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선생이 랍비거든요. 이슬람교는 이맘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는 선생님.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압니다. 많이 알아요.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뒤에 보면 니들은 아는 것을 말하지만 우리는 본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은 지식과 정보고 경험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성명제예요. 근데 나는 본 것을 말한다. 봤다는 얘기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명제예요. 여러분들 수학은 1 더하기 1은 2다. 이것은 이성으로 할 수 있어요. 경험한 게 아니에요. 경험했는데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개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만 더하기 만은 얼마예요? 2만이야. 여러분들 10,000개 더 해봤어요? 10,000개 쉬어봤냐고. 만은 쉬어봤다. 좋아요. 그러면 1억 더하기 1억은 얼마예요? 2억이래요. 야, 네가 1억 쉬어봤냐? 1억 쉬고 2억 쉬고 그래서 쉬어봤냐? 경험을 한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아냐? 머리로 추론해서 아는 거예요. 이성이야. 이성명제야.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해야 돼요. 수학이 있어야 이성으로, 이 상상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그걸 부호로 만들어가지고, 뭐 딱 만들어요. 딱 만들면, 어떤 사람, 그들, 이거 책 한 권이요. 수학 선생님이 그러거든요. 저한테 옛날에 레드스쿨 할 때 그랬어요. 선생님, 요거요, 이게 책 한 권이에요. 근데, 숫자 몇 개로, 부호 몇 개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수학이 가장 아름다운 학문이에요. 어지간히 얘기해서 저한테 수학 가르쳐 주려고. 제가 질문이 많았고요. 야, 함수가 뭐냐? 응? 방정식을 왜 해야 되냐? 그 애인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많이 가르쳐 줬어요. 만 더 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2만이라는 거야. 하나 노력 안 하고 머리로 이렇게 굴려가지고 신기하지 않냐고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 사람들이 이것이 발전해가지고 먼 훗날 어느 날 중국이 유럽의 식민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수학이 발전해야 과학이 발전하고 수학 앞에는 철학이 있고. 자, 근데 우리는 경험에 매여 있어. 경험에 매여 있어. 그냥 우리나라 특히 경험에 매여 있어. 자, 여하튼 우리는 두 가지 명제를 갖고 살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 이 구조가. 삶이 그렇게 되어 있어. 자, 우리는 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은 안다. 오늘 아침에도 했거든요. 앉아있는 방석을 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보면 됩니다.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이성명제가 아니잖아요. 경험명제잖아요. 근데 그거 수학할 때나 풀어야 되는데, 앉은 자리를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30분 걸렸어, 30분. 올라오는 계단이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설계도를 보고요. 이렇게 설계도를 셔서 몇 개구나 확인하고 내려가서 내 두 발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만 더하기 만, 1억 더하기 2은 2억 2은 돼요. 어디서? 머리에서 돼요.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게 이제 과학 문명이야. 이게 디지털 세계까지 온 거 아니에요. 화성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또 폭탄을 만드니까 막 지하 몇 층까지 찾아가고 누구 죽여야 되겠다고 하니까 다 죽이잖아요. 저렇게. 그러나 ALP나 이런 삶, 결혼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임진왜란 이거 어떻게 알아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걸 기록해서 아는 거예요. 이성으로 알 수가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성경은, 종교는, 특히 유대교는 니들이 지금 뭐에 얽매여 있다? 형식에, 생각에, 이론에, 작구에, 글씨에. 그래서 예수가 기가 막힌 말이에요.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한 상관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한, 너무 쉽게 해석합시다. 경험하지 않는 한, 네 두 발로 겪어보지 않는 한, 피부로 접촉하지 않는 한. 근데 여러분들 요새 AI 그 챗GPT를 만나면서 우리 뇌 구조하고 너무 똑같다. 우리 뇌는 질문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질문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아요. 스스로 묻던, 다른 사람이 묻던, 물을 때 이게 뭐야? 나는 누구인가? 여기가 지금 어디야? 나 뭐 하고 싶어?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질문할 때만 뇌는, 생각은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챗GPT가 어떻게 해야 작동하죠? 인공지능이? 여러분들 잠잘 때 인공지능이 깨워줄까? 물어요? 아, 시간 맞춰서 물으려나? 여하튼 그것도 물어놨으니까 묻겠지. 걔 묻지는 않아요. 미리 묻지는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공감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뭘 말해도 아, 이거 놀랍네요. 잘하네요. 긍정적이고 또 마지막에 끝날 때 구박으로 안 끝나. 그것도 몰라? 뭐 해봐? 이런 것도 안 끝나. 꼭 내가 더 알아봐 줄까요? 질문으로 끝나요, 얘가. 놀랍다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십니까? 뭐 꼭 질문으로 끝나. 하나님은 답해주는 분이 아니라 질문해주는 분이다.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요나한테 그것이 화가 날 일이냐? 가인한테 그게 화가 날 일이냐? 예수 묻습니다. 누가 나의 부모고 나의 형제냐? 아침에 먹을 것이 좀 있냐? 누가 너 길 가다가 다퉜는데 무슨 일로 그렇게 다퉜어? 고기 좀 잡았냐? 묻잖아. 어렸을 때 왜 책을 읽고 있게 되냐면 이 물을 수 있는 뇌가 발전해야 나중에 물어야 인공지능을 부려먹고 이용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물을 수 있는 지식이 없으면 밥 어디 가서 먹을래? 이런 것밖에 못 모른다니까? 떡볶이 어디가 맛있냐? 이런 것밖에 모를 수가 없다니까? BTS 스티커 살라고 하는데 어디 살까? 이런 것밖에 못 묻는다니까? 자,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뭘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은 아무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여기서 진정으로는 이스라엘 말로 말하면, 히브리어로 말로 하면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자, 핵심입니다. 예수의 핵심, 종교의 핵심입니다. 다시 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한문으로 말하면 중생이에요. 그 중자가 무거울 중자도 되지만 다시 중자도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born again. 막 프로그램 써 있잖아요. born again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없는 게 있어. 유대교는 규칙을 잘 지키면 돼. 규칙을 잘 지키게 하는 나라가. 그 대표가 지금 니고데모야. 그래서 유대인 중에 니고데모 지도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이 갖고 있는 배경은 지금 규칙을 잘 지키면, 안식일법을 잘 지키면, 11조법을 잘 지키면, 문설주에 기대고, 음식법 이건 먹지 말라, 이건 먹어라, 이거 잘 지키면 그건 좋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형식에 얽매여서 뭐는 잃어버리고 정신은 잃어버리고. 그래서 안식일날 이렇게 지나가다가 소가 빠져 있어요. 근데 구해줘야 살 것 같아. 근데 안식일날 다음 날에 구해도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그러면 구해주지 않아. 왜? 안식일날 일하지 말아야 되니까. 왜? 안식일날 거기면 내가 지옥 가니까. 오늘 이스라엘 여행 가면요, 안식일날이 다 쉬어요. 근데 우리 여행객들은 여행을 하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 누를 때, 엘리베이터 이게 누르면 이거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누르면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누를 때까지. 그러고 말로 해. 3층 눌러주세요. 이렇게 부탁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눌러주면 올라가. 왜? 자기들은 뭐 했어? 손대지 않았어. 일하지 않았어. 이렇게 이제 좋은 규칙이 형식에 빠진 거야.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것에 이제 예수의 눈에 벌리는 거예요. 야, 안식일 날 사람을 구하는 게, 생명을 구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니들은 안식일 제도가 우선이지.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야. 사람 살리려고 그거 만든 거야. 라고 정신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아,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사람다운 게 뭐야?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또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교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배경이 전경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쑥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예? 이렇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왜? 이 사람은 현상계만 얘기해. 예수는 지금 다른 차원을 말해.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다른 차원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말해. 근데 이 사람은 지상 나라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웃기네. 무슨 놈의 떡이야. 떡은 하늘에서 났다니. 니들 엄마 아빠를 우리가 아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상관이 있다니까. 우리가 식인종이냐? 이렇게 차원이 달라. 하나는 현상계, 하나는 존재계. 하나는 여기 나 있음, 하나는 이곳 나 되어감. 청에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뭐라 한다고요? 엄마 뱃속에 쑥 들어갔다가 내가 나와야 됩니까? 왜?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리는 것이 실제야. 근데 종교의 영역은, 영성의 영역은 오히려 이것은 현상이죠. 이거 손바닥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손바닥 위에 있다? 우리가 방 안에 있다? 있을 수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태양도 나타난 거예요. 태양, 클 태자에 거짓말 장자거든요. 저게 변장자도 되지만. 그러니까 태양계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라고 할 때 없다는 이게 있는 거지. 그 사람의 말은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있다 없다는 네 생각이구나. 이건 나타난 거야. 존재는 안 보여. 없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보이는 세계를 보는 게 진짜 보는 거야. 그래서 학의 세계에서 각의 세계로. 한문이 참 재밌잖아요. 위에는 똑같잖아요. 밑에 받침에 밑에만 아들자에서 뭘로 바뀌죠? 볼견자로 바뀌잖아. 그래, 학의 세계에서 각의 세계로. 듣는 단계에서 보는 단계로. 이것이 지금 거듭남이라고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교회 열심히 주일날 잘 지키잖아. 11조도 내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성령운동에, 이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성령운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성령운동에 가가지고 방언도 받고 가슴에 뜨거운 걸 경험하고 이걸 경험한 거야. 아, 드디어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을 체험했다고. 근데 또 막 이거 갖고 싸워. 둘 다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하냐? 물과 성령으로. 이게 지금 나와 이제. 니고데모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유대교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같이 볼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 세례받죠. 물속에 들어가죠. 우리 침례기는 그걸 굉장히 중요해서 이렇게 딱 물속으로 이렇게 잠기는 거거든요. 그 상징해서 물을 머리에다 끼얹는 거거든요. 여기다 끼얹지 않거든. 물을 이 머리에다 건져. 왜? 여기까지 물이 닿다라는 상징이에요. 그러나 물 세례는 뭘 상징해요? 죽음이야. 죽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그러면 종교는 뭐냐? 탄생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죽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할 때 물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고 성령은 삶을 상징하는데 삶은 뭐냐? 성령을 받으면 되고 싶은 나가 목표의식이 빨간 양말이 아 나는 이걸 하고 싶구나. 이게 되고 싶구나. 라는 게 불이 붙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 햇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네가 인마 이 땅에 온 것은 현상계야. 죽는 거야. 다 사라지는 거야. 그거 아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럼 내가 이동안 나타난 동안에 왜 왔어? 나는 신의 대리자야. 신은 올 수 없어 이 세상에. 존재는 올 수 없어. 나타날 수 없어. 나타나려면 체를 가져야 돼.
육체를 가졌어. 육체 중에서도 나는 남자의 성을 가졌어. 남자 중에서도 이런 성격 유형을 가졌어. 그거 아는 거죠. 그게 성령 받은 거죠. 나는 자본주의자도 아니고 나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보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성령이죠. 더 쉽게 목표의식이죠. 아, 나는 이런 되고 싶은 나가 있어. 그런 걸로 거듭나는 게 거듭나는 거지. 어?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 사람 거듭났어. 왜요? 술 끊었어. 술 안 먹어. 완전 새 사람 됐어. 아, 그것은 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종교에서 말하는 새 사람은 그건 새 사람이 아니야. 그건 술 끊은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되면 술을 끊겠지. 술을 끊어서 새 사람 되는 건 아니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새로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식은 왜 새롭냐? 존재계에서 가까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야. 그리스도는 여기 나 없이 있어. 예수는 이곳 나 되어감. 그래서 존재와 현상이 딱 묶은 게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성과 인성, 육체와 영혼이 하나다. 몸과 마음이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마음 634. 이게 다 같은 원리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야. 네가 죽음을 모른다면 너는 완고야. 갈 데가 있는 거야. 영원히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맹자 삼천지교가 뭐 어렸을 때 행여집에 살더니 행여놀이만 하고, 그래서 시장으로 이사 갔더니 시장놀이만 하고, 안 되겠다 싶어 학교로 놀이로 갔더니 어떻게 했다? 공부를 했다. 환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인생의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뭐부터 알아야 된다? 죽음부터 알고, 시장, 삶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 아는 게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죠. 공부해서 내가 뭘 하고 싶은 줄 알고 죽는다. 이것은 그냥 자연인이고, 진짜 삶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 죽음. 그러니까 종교가 가르칠 것은 뭐냐? 너는 죽는다. 너는 영원하지 않다. 온 게 아니다. 여기 요새 전정하는 분 한 분이 70세예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밥을 먹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때, 출가는 다 시켰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놈의 새끼들이 장가를 안 가고 결혼을 안 합니다. 40이 넘었습니다. 강아지하고 삽니다. 강아지가 지 아들이랍니다. 강아지가 그럼 내 손주가 됩니까? 잠언에도 나오거든요. 잔치집 가지 말라. 잔치집 자주 가지 마라. 초상집 가라. 근데 우리 초상집 가서도 이렇게 부조돈만 하고 절만 하고 오잖아요. 묵상할 시간이 없잖아. 나도 저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죽음 명상. 명상할 때 뭐예요? 맨날 들숨날숨. 삶이라는 것은 들숨날숨. 삶과 죽음이 하나구나, 이게. 떨어져 있을 수가 없구나. 그걸 기억하는 거잖아요. 자,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랬어요. 들어갈 수 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차원이 다르다. 너희가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형식적이라도 좋다. 하여튼 이걸 지켜야 하늘나라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할 때, 예수는 그런 거 지키는 것보다 진짜 그 규칙을 만들기 이전에, 그 규칙이 나오기 이전에 왜 나왔냐? 그건 죽음이 있어서 그렇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공동선, 공동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만드는 조항들이다. 그래, 형식에 매이지 말고 우리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얌리아 종교에서 이단으로 찍혀서 쫓겨나잖아요.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이게 2세기경이에요. 이게 쫓겨났어. 다 쫓겨났어, 이제. 쫓겨나서 이제 없으니까 이제 모이는 거야. 모이는 데가 어디예요? 가정집에서 모여야 되겠지, 집에서. 제일 큰 집이 누구네 집이요? 마가네 집이요, 마가. 마가네 집이 아주 부자야. 왜? 큰 집이 있어. 쉽게 말하면, 저택이야. 그리고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 다락방. 그게 초대교회 시작이다.
그래서 유대교와 배경과 새로 나오는 전경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는 규칙을 잘 지켜서 그 상징인 니고데모. 그게 아니다.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엄마 뱃속에 들어왔다 이런 거 아니고 육체적인 탄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신의 탄생이다. 최고의 정신은 뭐냐? 정신 차량은 내가 죽는다는 거다. 사람은 죽는다는 거다. 두 번째로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나한테 불같은 영이 있다. 되고 싶은 나가 있다. 희망이 있다. 신의 대리자로 온 거다. 그 신남을 이 땅에 마음껏 전달하고 와라. 그것이 내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